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마음 상태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렇게 여러 주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편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여하튼 여러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떠한 시간을 보내든 뭐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때이든 어떤 때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평안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주의 은혜가,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든든하게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는데, 원함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때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늘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실망감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한번 다짐하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저가 회개하였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시간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함 많이 있고 또 내 믿음이 크지 않아도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부어주셔서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시간을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되고 싶지만 때로
그렇지 못함을 많이 경험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장소와 또 마음과 태도와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바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재능 모든 것을 따라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나누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힘입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없으신 분들은 주보 올려드린 파일 안쪽에 본문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런 말 하죠. 갑자기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다가 너 내 얘기 잘 들어 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분주한 때든지 시끄럽든지 조용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너 내 얘기 잘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죠. 너 내 얘기 잘 들어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때는 대부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우야, 루이야, 아빠 얘기 잘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9장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쪽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9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 어떤 권세를 주시고 또 어떤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쭉 그런 일들을 이제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문이 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점점 소위 말해서 이제 열광, 환호의 분위기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좀 당황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 내어쫓지 못한 아이의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고쳤던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우리가 읽은 처음에 9장 43절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랐던 거죠. 제자들도 못 고치고 다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또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전성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전성기가 있죠. 전성기라고 말하면 뭐 어떤 능력이나 뭐 어떤 재능이나 기능이나 어떤 뭐 인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를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 유명한 사람들만 전성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전성기가 있죠. 네. 있었나요? 아직 안 왔나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 많이들 하는 라떼이즈 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초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잘 배우고 해야 될 텐데 여하튼 전성기가 있죠.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아직 이미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인기 많고 했던 때가 이미 다 지나가셨습니까? 그때가 전성기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전성기는 언제였겠습니까? 제자들의 전성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때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사도로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가 전성기였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를 전성기라고 자기들이 회상한다면 그들이 그 속에서도 언제가 전성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뭐 많은 때가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위와 권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할 때 기적들을 보고 막 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전성기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서의 시간도 경험했죠. 다른 제자들은 못 봤던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있었을 때 제자들이 한참 병을 고치고 어떤 능력이 막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나름 잘 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는 일이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권위와 위엄에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은 왜 그 아이를 못 고쳤을까요? 그들이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뭔가 되게 잘 나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왜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는 또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는 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원래 이걸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런 어떤 살짝 모를 어떤 자만의 마음이나 이런 거 뭐 이 아이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이제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제자들은 잘 나가고 뭔가 이렇게 막 왕성하게 뭔가 할 수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러면서 막 예수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뭔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니까 뭔가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병을 고치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을 보면서 놀랐다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생겨났겠죠. 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따랐겠죠.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아니면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많은 것들, 그리고 그냥 그 현상 자체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고 환호하고 어떤 놀라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요. 너희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분위기 장난 아니지? 뭐 엄청나지? 우리 굉장히 잘 나가지? 이 사람들 다 우리를 따르고 있지? 그런데 너네 잘 들어? 나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또 어떤 고난이나 막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예수님이 갑자기 뭐 잘못되거나 그럴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앞서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나는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 자꾸 이런 얘기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어떤 찬양의 눈초리와 예수님을 향해 열광의 마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어쩌면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고 예수님 분위기를 보세요.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 내 이야기 잘 들어. 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야 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꾸 이 두 번이나 이런 얘기 하시지? 뭔가 우리한테 실망하신 것이 있나? 우리가 잘 못했다고 예수님이 뭔가 좀 실망의 그런 표현을 하셔서 니네들이랑 안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생님을 향해서 뭘 해드려야 되지? 선생님 아직도 능력 짱짱하세요. 막 이런 걸 막 자꾸 만들면 예수님이 조금 힘을 내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실수하고 잘 못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하산하려고 했는데 니네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서 예수님이 좀 뭔가 다시 좀 활기를 되찾으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인기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 팔로워 수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이런 거를 해드리면 예수님 좀 기분이 좋아지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깨닫고 싶었지만 이 말씀이 숨긴 바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 당연하지요 라고 변명하거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숨긴 바 되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해가 안 됐으면 물어봐.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묻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막 혼내시는 그런 관계입니까? 물어볼 때마다 몽둥이 하나 들고 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이 혼내시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주저하였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 이 말씀의 의미를 묻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알아차린 느낌이나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묻기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알지는 못했지만,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게 뭔지는 알겠기에 차마 묻지 못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렇게 알겠기에 묻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메시아로 추앙받는 이분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기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이분이 어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겠는가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 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묻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43절에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일이 정말 일어나려나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 정말 어려운데 나 확실하게 이런 일이 생겨나, 나는 고난 당하지만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고난 당하고 죽어도 금방 살아나, 니네 그거 확실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도 쫄지 마라고 예수님이 되게 강조하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 부분을 되게 언급하셨다면 제자들은 그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겠으나, 예수님이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해,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을 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늘 너무 정확하게 안심하도록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하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얼른 가서 고난 당하세요 라고, 고난 당하셔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기다릴 거예요, 믿을 거예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신다면, 과연 그렇다고 하여도 견디거나 지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들,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매일같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여도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몰라서 내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엔 그런 영광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막 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멋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늘 안타까움이고 고민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함도 알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결심한 이후에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이 나섰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다 듣고 그걸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난 주님을 따를 거야 라고 결심하고 나서셨냐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없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주님을 따르면 이런 일이 생겨날 거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런 실패도 있을 거라고, 이런 큰 손해도 있을 거라고, 이런 아픔도 있을 거라고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결심한 사람은,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 나선 사람이 우리 중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배우는데 유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다 주님께서 장기 플랜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그 말 하나에 따라 나온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이 제자들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거죠. 그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것만 같았던 그 길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들, 어떤 것들이 그분의 길이 될지 모르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믿음 없음으로 그 길을 버리게 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다 알고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모르니까 에잇 하고 내팽겨치고 나는 못 가겠어가 아니라 잘 몰라도 계속해서 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해하고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이해하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분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들만 선별해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는 것은 아니죠. 때로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환호하는, 그저 받기만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갈지라도 자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내 얘기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길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해, 넘겨지게 될 거야 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자신이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고 이 길이 이렇게 잘 나가는 길이 역시 이렇게 돼서 왕이 되시는 길이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언제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애씁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러세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다 채워져서
정말 뭐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전혀 낯선 길을 가거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서 있어 보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막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언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결심하고 떠나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지 잘 몰랐어요. 가셔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잘 나가고 기적도 있고 내가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되고 그런 경험한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손대면 막 병자들이 낫고 그런 경험을 흔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내 인생에 만약 그런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정말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뭐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얘기 아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 일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고통당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가고 싶은 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다 이해하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도 예수님 설명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듣고 따라온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가는 길인지 다 이해하고 떠난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으면 너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뭐 대충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너 이런 일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주님 그렇게 어렵지만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무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제 길은 어떻게 되나요? 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차마 묻고 싶은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것만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 없어서 물어보는 것만 같아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묻기가 두려웠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치르고 가고 있는 이 길, 다 이해되지 않지만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운 이 길이 어쩌면 그분의 길을 가기 위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모르는 이 길을 그 길이 좋은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간에 그 길을 당당하게 그 시간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묻기도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모르는 길 어려운 길 가는데 야 제발 좀 네가 믿음으로 싸워서 좀 이겨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길, 이해되지 않는 길, 듣도 보도 못한 길을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제자들이 잘 나갔을 때도 주님을 배웠어야 했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주님을 듣고 배웠어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였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길에서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어쩌면 당연히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걷지 않았던 그 길을
마침내 걸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낀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도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따랐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따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비록 거기서도 제자들은 끝까지 못 따라갔습니다. 수먹고 도망갔고 모른다고 했고 에잇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돌아가고 다 흩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너 나 따라오면 힘들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열광이나 환호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팔로워가 있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길을 수정해서 이제 내가 갈 길은 이 길인 거구나 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잊지 않고 가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귀 기울이고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잘 나가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여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잘 되고 그럴 때 남의 이야기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도 안 듣는데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다시 되묻는 것조차 두려워서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인생의 완전 꽃길이야.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한 종착역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약속하신 거죠. 분주할 때, 바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또 아플 때, 잘 나갈 때, 그때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질 때에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는, 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야 해, 네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듣고 잘 새겨들어서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길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정말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라고 하여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때라도 주님의 소리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잘 나가고 할 때 주님의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가 잘 들리는데 왜 우리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주님의 소리를 잘 못 듣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리 들릴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때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데 왜 주님 우리는 잘 나가고 인기가 많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지 못한지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들으니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가 어떤 때라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